그날 이후 교회는 더 이상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지만 말은 모두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누가 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용서하지 못한 말 하나가 공동체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교회를 떠난 한 장로의 뒷말로 시작된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용서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상처와 회복의 순간을 조용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간증을 이어가게 합니다. 교회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김영수 장로는 예배당 맨 뒤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다만 그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오래 섬긴 사람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비 오는 날이면 주차장에서 성도들 차 문을 열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회자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을 때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겉으로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에서는 다른 말들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날 장로는 담임 목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목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으면 더 아플 것 같았고 지금은 붙잡아도 소용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장로는 예배당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는 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요. 교회 안에 남게 될 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교회를 떠난 뒤 김영수 장로는 몇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함께 봉사하던 사람들, 기도 제목을 나누던 지인들이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다 말하진 않겠는데 그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충성한 시간들이 가볍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요즘 교회가 좀 변했어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말은 칼날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죠.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조금씩 옮겨 다녔습니다. 확신처럼, 사실처럼, 그리고 어느새 판단이 되어 있었죠. 교회 안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어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워졌고 기도 후에도 말이 줄어들었죠. 말은 이미 교회 밖에서 시작됐고 곧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던 박은혜 권사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는다는 걸요. 기도회가 끝난 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들으셨어요? 권사는 그 질문만으로도 알았습니다. 이미 말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그날 밤 권사는 예배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의자들은 조용히 줄을 맞추고 있었죠. 권사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상처 입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성도들의 마음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지만 이미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들이 곧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을요.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누가 처음 꺼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죠.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성도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안하세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말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김영수 장로의 이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애써 모른 척했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각자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찬송을 불러도 서로 다른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 그냥 성격이 강했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론에 가까웠습니다. 관계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움이 신뢰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이 목사는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찾아와 묻지는 않았지만 말의 흐름은 귀에 들어오고 있었죠. 이 목사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더 커질까봐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는 설교를 준비하며 몇 번이나 문장을 고쳤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지웠고 용서를 생각하다가 멈췄죠. 강단에 섰을 때 이 목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말씀은 흔들림 없었지만 성도들은 느꼈어요. 목사 역시 무언가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요. 예배가 끝난 뒤 이 목사는 혼자 강단에 남았습니다.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지금이 맞는 때일까요? 하지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갈등을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 자라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은혜 권사는 다시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권사는 알았습니다. 말이 더 커지기 전에 기도가 먼저 쌓여야 한다는 걸요.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붙들어 주세요.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권사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가 갈라지지 않기를 바랐죠. 그날 이후 권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자주 기도했고 더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기도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만 속삭이지 않았어요. 교회 안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난 뒤였죠. 성도 몇 명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장로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죠. 그 말은 더 이상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판단이었고 누군가의 신앙을 재단하는 칼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교회 안에는 조심스러운 편 가르기가 생겼습니다. 말을 믿는 사람들, 말을 경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상처만 쌓아가는 사람들. 말은 이제 공동체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찬송은 울려 퍼졌지만 마음은 함께 올라가지 않았죠. 설교 중 이 목사는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굳게 입을 다문 사람들, 말씀이 닿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한 성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예배당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날 예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은혜 권사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권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더 이상 소문이 아니구나. 교회가 아프고 있구나.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공동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 장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장로는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짧은 말이었어요. 요즘 교회 분위기가 많이 어렵답니다. 그 말에 장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아려왔습니다. 말을 꺼낸 건 자신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되길 바랐던 건 아니었죠. 장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알아주길 바랐을 뿐인데. 그 순간 장로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시작됐지만 결단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도 모르죠. 평일 오후 교회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영수 장로와 박은혜 권사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권사였습니다.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권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대신 이렇게 말했죠. 교회가 요즘 많이 아픕니다. 그 말에 장로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느꼈어요. 자신이 떠났지만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영수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확신보다는 흔들림이 담겨 있었죠. 교회를 생각한 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장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권사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이미 충분히 아파 보였거든요. 제가 그만했어야 했는데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권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어요. 회화는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권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교회가 입은 상처를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용서는 장로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저희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책임을 없애주는 용서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장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말로 시작된 상처가 이제는 용서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주일 예배당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되자 예전보다 소리는 작았지만 호흡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가사를 따라 읽었죠. 이 목사는 강단에 서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걷는 자리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진짜 예배에 가까웠어요. 회복은 곧바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빈자리는 있었고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운 이름도 남아 있었죠. 박은혜 권사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천천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사라진 얼굴들이 떠올랐고 함께 웃던 시간들도 스쳐갔어요. 하지만 권사는 상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죠. 이 상처를 서로를 더 조심히 대하게 하는 기억으로 남겨주세요. 교회는 조금 느려졌고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몇 달 뒤 김영수 장로는 예배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다만 문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죠. 그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우리는 다시 용서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이 교회를 다시 숨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쉽게 뿌려지지만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가리기보다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묻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상처를 준 말 앞에서 정의와 용서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이 사실처럼 들릴 때 확인보다 기도가 먼저였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용서를 감정이 아닌 신앙의 선택으로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서 같이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나라, 한복판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